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왜 왔냐?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왔어? 내가 어떻게 한국에 태어났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에서 그런 환경에서 안 태어나고 이 분단 국가 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 왜 왔지? 왜 좀 더 편안한 집안에서 아주 다 꾸려져 있는 그런 집안에서 IQ 좋은 집안에서 권세 있는 집안에서 왜 나는 거기서 안 태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돈 좀 벌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행하려고.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겠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내가 억울하냐 아니냐, 내가 이거 손해보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냐,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그럼 그렇게 살아가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생이 남들 보기에 저 실패자야, 아니 저 사람 뭐 이런 게 있어, 저 사람 뭐 해놓은 게 있어, 이렇게 되더라도 아버지 뜻을 나는 이루며 나가겠다. 할렐루야.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땐 바보 천추처럼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수도원에서 들어가는데 아버지 유산이 내려오는데, 아버지 유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외투를 하나 입고 오는데 웬 거지가 돌돌 떨고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벗어주고, 이런 순 바보 천치가 어딨어. 바보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그는 성자다, 그는 참 거룩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쫓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지치고 나 힘들어. 저 사람들 다 앉아서 쉬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주 맛있는 카페라떼를 마셔가면서 놀고 있는데 나는 왜 달려가야 되나, 왜 뭐 하는 건가 하는데, 내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뜻을 이루었을 때, 내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멸관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에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 죽는 앞에서도 멸시 천대받는, 최고의 멸시 천대받는,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른 방법 주세요,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저도 이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그냥 은혜가 나오고, 주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주님이 보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보여졌어요. 한 해 동안 이루어지 못한 거, 또 새로운 해 우리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 경제적도 어려울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죽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할 수. 아니 이놈의 인간들이 말이지 나 때문에 떡 먹고 고기 먹고 아픈 자가 살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은혜 받고, 그런데 말이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 놓아주라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나. 내가 뭐 했다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워, 벌거벗겨져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멋지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려치고 싶다, 에이 옷 벗어 던져버려,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냥 조금 어렵네, 아유 조금 오르는 힘드네, 이런 정도가 아니야. 벌거벗겨지는 거야, 수치스러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큰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았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러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픈 자가 나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성공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성공해, 잘 살게 돼, 승리하게 돼. 그래서 뭐 하라고? 승리해서 끝나고 성공해서 끝나고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절망 좌절이 해결되고 평안이 축복이 일어나.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샘플이에요, 샘플.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샘플이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내 얼굴을 쳐다볼 때, 야, 아무개가, 내가 그 아무개를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샘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해야? 왜? 가난한 것보다 건강한 게 좋으니까, 부자가 좋으니까, 행복한 게 좋으니까, 멋지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혼 구원하려고. 아멘.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나 예수 믿어. 이거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 결국 그 얘기를 위해서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뜻도, 우리의 살아갈 것도 영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정론에서는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했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중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중예정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너는 구원받기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이 사람은 있는데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목사를 하더라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예정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하나님이 불합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이르시는 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심지어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성공하고 나 잘되고 나 부자가 되고 나 건강하고 이때 나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옷이 다 속옷까지 벗겨지는 수치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전하십시오. 아멘. 성경의 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돼야 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도, 저 절망 속에 빠져도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올 때만, 교회 오는 날만 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의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네 입을 막아라. 입을 막질 않으면 되는 대로 나오는데, 되는 대로 나오는 입은 원망, 불평, 탄식, 저주입니다. 그래서 막아라. 입을 닫질 않으면 너는 수시로 원망, 불평, 탄식하게 된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막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어려운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오늘인가 인터넷에 5살, 4살, 2살, 15개월 엄마 나이가 22살 술 먹고 들어왔는데 담배 뭐 생소수설 하니까 뭐 라면 끓이다가 불났다느니 뭐 담배불을 뭐 이불에다 껐다느니 뭔 소리가 나는데 뭐 밝혀진 것은 없죠. 근데 애들은 다 죽고 남편은 어디 갔었냐? 어디 가서 게임하고 있고 그 애들은 다 죽고 그 아내는 다리하고 손에 화상을 입고 애 셋은 다 죽었어. 우리 주변에 팔자 사나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먹을 거 주는 돌봄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왜 22살짜리가 4살짜리, 2살짜리, 15개월짜리 아이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 줘야 돼. 맞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금방 떨어져요. 또 주고 또 줘야 돼.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목사가 된 뭐 성령을 알더니 뭐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멘. 세속에 물든다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는데 너희 몸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인생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워져라. 너희 생각 마음을 새로워져라.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게 되어지고 그리고 앓는 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는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수시로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수시로 계속해서 목마를 때마다 무엇을 마시는 것처럼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넘어지기 쉬운 건,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정말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 여기 양쪽에 다 난로가 있습니다. 이거 난로 다 끄면 여러분 옷 다 다시 입어야 돼. 좀 덥다고 옷을 다 잠바를 하나씩 벗었는데 있어야 뭐하냐? 활동을 해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만이 여기에 불이 일어나고 열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일어나고 이래서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열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고 나가면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처럼 보여져도 이거 산이지만 이 산 너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다 믿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고 안 따라요. 그럼 뭐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님의 법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리나라는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팔레스틴 지방에는 3시간 차 타고 가도 우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자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 근심 하나 할 게 없다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잘 되는 거, 아니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 돼. 투자만 하면 잘 되고, 시험만 보면 딱딱 들러붙고, 그저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이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절망이 잘 돼. 할렐루야. 이거 망한 거야. 오늘 망했는데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잘 돼. 할렐루야. 이거 떨어졌어.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인생이 잘 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다 딱딱딱딱 100점 맞고 합격하고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떨어졌는데, 무너졌는데, 병들었는데,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얻어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해서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근데 악인이 누구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 강도 짓 하는 사람, 악인이 맞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악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삽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보십시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인데, 주님에게서 이 십자가는 멸시, 천대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예술을 하든 건축을 하든 음악을 하든 문학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만 하면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멋지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예수님을 쫓아 살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